건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인데요? 숨쉬기 운동. 예,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또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자, 또 하나 건강에 필요한 요소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음식 관리를 잘 못하면 사실 건강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식습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편식입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폭식, 과식, 이걸 피해야 돼요. 또 간식이 안 좋답니다. 간식을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하튼 건강 관리에 방해가 되니까 간식. 또 하나는 뭐냐면 야식. 예, 밤늦게 먹는 음식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외식이 있어요. 예. 어느 교회 세 가족 한 분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출석한 이래로 외식을 3개월 동안 외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외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3개월 동안 외식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3대 경건 생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구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세 번째는 금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자, 2절에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자, 구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려고 의식적으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 생활을 말하고 마지막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 생활, 금식, 또 구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말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가식, 외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너무나 큰 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볼 때보다 보지 않을 때에 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안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사람은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마음의 동기를 보시면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와 교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표어가 있죠. 일 잘하는 거 중요한데 일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속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또 하나, 열심히 있는 거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자, 제가 일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노란색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일보다, 속도보다, 일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나는 정말 관계 중심인지, 나는 정말 방향이 분명한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사람 되게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했던 종교인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변화의 실제적인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를 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신학자 칼빈은 그가 주장한 많은 신학 이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독보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코람 데오 사상입니다. 코람 데오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코람은 뭐냐면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 있고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데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코람 데오는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의 삶이 바로 코람 데오를 말하는데 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맞죠?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 사단의 공격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또 하나는 코람데오 엠블레포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들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학창 시절 청소 시간에 선생님이 보실 때는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안 보실 때는 안 하고 하는 친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나은 건 아닌가요, 혹시 나? 또 어떤 친구는 보면 선생님이 보실 때도 열심히 하지만 선생님이 안 보실 때도 열심히 한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성공적 기준을 말하면 좀 기회주의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긴 시간 동안 보니까 선생님 보든 선생님 보시지 않든 늘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되죠. 실제 그렇다니까요. 부부관계가 그렇든 사회생활이 그렇든 신앙생활도 보니까요. 이게 참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도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다 하는데 이게 물론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찬양 한 곡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살피실 때 참 보기 좋았더라. 그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뢰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상급이 없다고.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청소를 하시다가 한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청소하는 장면을 보고 칭찬을 해드렸대요. 권사님, 얼마나 정말 이 남들 다 이렇게 관심 없는 이 구석에 청소를 다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왜 당신이 날 칭찬하냐고. 이미 감 잡은 분들 있죠. 당신이 나를 칭찬 안 해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당신이 나를 칭찬해서 난 상급 받을 게 없다고.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이 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담임 목사가 그것을 대해서 칭찬하든 안 하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5년 전에 저희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10개월 만에 건축한 이래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새가족들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가 국민일보나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자 만큼 또 기사를 쓰자고 할 만큼 많은 일이 있었는데 10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약 한 3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중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건강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던 그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좋은나무교회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들로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서가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꾸준하게 이번에 전도 축제를 포함해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서운해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소리가 나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늘 감사와 기쁨이 있다. 이 조용하고 화목하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사람은요 늘 봉사하면서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용하고 그 사람은 화목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협력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안 하거나 대충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따가도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행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기록하여 나누어 봅시다. 자, 두 번째,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늘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절, 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반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5절에도 보니까 기도 역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16절 금식할 때 여지없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참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로 끝난다면 참 허무하고 너무나 무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드라마를 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지난 2주 전 토요일 우리 고 김태원 성도님 장례식장에서 이 설교를 고대로 했는데 그날 제가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만큼 드라마틱한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3월 10일 날 우리 김명준 성도님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어요. 약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엔가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오셔서 영접 기도와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 그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너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잖아. 너는 그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그게 바로 친정 아버님이었었어요. 중국에서 오신 지가 한 5, 6년 됐는데 그 김태원 성도님 이제 사위이신 제가 신인광 교수님이기도 하고 박사님이시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년 전부터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100% 응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천하시기 이제 한 열흘 전 되는, 그래서 우리 김명수 성도님이 교회 오시고 한 달여간에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3주 전 금요일쯤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그 셀에서 그 친정 아버지 영접 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소개하고 정확하게 소리는 안 나왔지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우리 방기호 목사님 찾아가셔서 병상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고주간이었죠. 고주간 주일, 그러니까 4월 우리 기상 오기 때 따님 우리 김명준 성도님이 그 앞에 나와서 저희 아버지 김태원 성도님을 대신하여 간증합니다 해서 간증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주일날 또 우리가 한번 요 전주에 들었고,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간증 중에 하나는 똑같이 그 아버지가 그 거동을 못 하셔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번거로움 속에 있는데 그때는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불편했는데 가정 안에 정확한 구원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하니까 그 아버님을 수발을 더 못 드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이 있는 그 주간 월요일 날 병상 세례 받으셨고 목요일 날 소천하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 발인 예배까지 드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겨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드라마 같은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려 하는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은요 100% 1000% 응답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상급으로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게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 자, 옆에 분에게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시작. 특별히 이번 5월 18일 전도축제에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번 5.18 전도축제에 못 오실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는 것을 인정욕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보이는 욕구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신정욕구라고. 인정욕구의 반대말은 신정욕구인데, 자, 우리가 인정욕구로 살아가느냐 신정욕구에 살아가는 우리 선택의 몫인데, 자,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미 읽은 분도 있겠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인생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로 나누는 거예요. 소유 가치란 뭘까요?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재산,
연봉, 뭐 이런 것들, 배경 이런 거. 이게 전부 소유 가치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존재 가치는 뭘까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관계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 그게 바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대충돌 속에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듯이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거든요. 조건적 감사는 세상에서. 그러면 감사 아닌 것이 세상에 더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5년 전 송구영신 예배에 처음 나오셔서 아내가 내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새벽에 혼자 집에 오는 게 무서우니까 1시, 2시에 끝나니까 나를 좀 이렇게 에스코트 해달라고. 그래서 오시자마자 입구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저더러 교회 나온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우리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 기도 참석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정말 그 불치병을 그 우리 집사님 병 이름이 뭐였었죠? 장협착증.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이 장협착증이 오면 위경련보다 더 고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한번 치료받으면 최소한 2, 3일 동안 거의 음식도 못 드시면서 그것이 한 달에 2, 3번 있었던 일이라 김포 오실 때는 이 공원을 바라보면서 좀 편안하게 그냥 인생을 마무리를 엔딩을 하기 쉬려고 왔는데 그곳에 무슨 교회가 있었죠? 조나무 교회가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들의 교회지만 또 이강효 집사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한 달에 2, 3번 있었던 장협착증을 몇 달이 지나고서야 내가 고통이 없네? 병원에 실려가지 않네? 그걸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바뀌신지 몰라요. 근데 그리고 뭐 간증이 되게 많잖아요. 그 명절이 될 때 되면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이 와도 집사님이 몸이 일단 아프시니까 그렇겠죠. 그냥 방에 들어가셔서 앉냐 그러고는 그냥 각자의 생활을 하시고 그랬던 우리 집사님이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손주들이 오면 다 아이들끼리 반가이 먹여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둘째 며느리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변화인 거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 변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스스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만나기 시작했고 친정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친정 식구들 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강희 집사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이강희 집사님이 소중한지를 이거는 이강희 집사님 개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낮에 전화를 주셨었어요. 목사님 이만 좀 안해서 제가 병원에 지금 너무 지금 몸이 폐가 안 좋아서 검사를 맡으러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그때 저도 직관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마치 마지막 가는 길에 저한테 기도받는 분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가봤더니 너무나 많이 진행이 돼서 폐가 완전히 천공이 생겨서 이제 중환자실로 급하게 실려가고 그날 이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거의 나올 그때 제가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뭘 대단히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거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또 치료해 주셔서 지금 정말 아멘 소리가 우리 이강일 목사님 완전히 박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단어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See you in heaven. 그리고 읽기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자,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합니다. 시작. See you in heaven.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종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 소유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업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뭘 성과를 이뤘대, 그 다음에 학생들 성적, 어느 대학 나왔는지 학벌, 연봉, 그 사람은 집 몇 평,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외모, 성과 이런 게 전부 인종 욕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종 욕구는 뭐냐 하면, 자, 뭔가 있냐면 신종 욕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그리고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신종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종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차별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외모가 어떠냐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강박이 있어요. 왜? 잘 보여야 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의무로 해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피곤하고 탈진이 와요. 그러나 신종 욕구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의 삶은 자유가 있고 용서 속에 살아가고 삶의 여유가 있고요. 관용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인종 욕구에 살아갑니까? 신종 욕구 속에 살아갑니까? 자, 여기 보면 압니다. 인종 욕구는 갈수록 피곤하고 긴장하고 탈진하고 갈수록 나빠져요. 그런데 신종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은혜와 사랑과 자유가 넘쳐서 갈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인종 욕구에 살아가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신종 욕구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종교인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보는 눈 때문에 피곤하고 탈진되고 내 삶에 여지없이 여유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진정한 자유와 관용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 속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입니까?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단어가 나쁜 단어라 이렇게 바꿨어요. 힘들어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갈수록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의무가 되면요, 내가 인종 욕구에 살아가는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로에 뭐라고 썼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와 가족이나 공동체의 의견과 비교하기.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 참 그런 분들이 매우 드물지만 난 되게 좋아지고 있어, 나는 괜찮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공동체 의견 물어보면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약간은 유머가 있긴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별로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두 번째, 내 삶의 인종 욕구에서 벗어나 신종 욕구로 살아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 생활하는거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교회 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좀 인종 욕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 것,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 상급을 얻기 위해 인종 욕구에서 신종 욕구로 전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예를 들지 않으면 이런 질문들이 어렵다 그래서 또 예를 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영적 5종 세트. 자, 이것도요, 사람에게 보려고 하게 되면요 굉장히 피곤해져요. 안 하면 마음이 쫓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게 되면 할 때 감사하고 못할 때 자유해요. 자유만 너무 누리지 마시고 기쁨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 쓰는 것, 성경 읽는 것, 큐티하는 것, 기도 생활, 가족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내게 주신 특권인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5종 세트가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 위에 30분 이상 기도하기. 얘가 들고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무슨 의무감처럼 비춰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행위에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 관계없이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 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저같이 목회자가 더 위험해요. 우리 리더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걸 하다가 하나님 모른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정 욕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두 가지, 다 같이. 1.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하늘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시간 이후부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참된 신앙인의 모습,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얼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얼마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드린 찬양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늘 프레시해요. 늘 신선해요.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어요. 종교인을 만나면요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길 소원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참된 자유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